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다 읽지 않고요. 12절에서 15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목사님이 한 절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을 보였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온유 3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로 수고해 준 우리 찬양팀한테도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목사님이 오늘 퀴즈 내고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누굴까요? 어? 지금 목사님 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힌트. 일부러 똑같구나. 근데 힌트를 주면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아서 목사님 일부러 안 주는데, 그 사람은 노란색 옷을 자주 입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일 것 같긴 해. 일부는 맞추긴 하던데 선생님이나 목사님 또래에서는 좀 많이 봤던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좀 매치가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할 그런 느낌. 노란색 옷을 많이 입었고요. 힌트 하나 더 줘야 되나? 우리 친구 확실히 퀴즈에 좀 진지한 것 같아요. 약간 쇠로 된 게 있는데 그걸 열심히 돌려요. 어? 어? 아니다. 아쉽다. 액션 배우는 맞는데. 여러분 모르는구나. 네, 이소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알겠어요. 목사님 일부러 직접적인 힌트를 안 줬는데, 목사님 처음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명언집 같은 걸 이제 봤어요. 명언집 같은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사람 얼굴을 떠올리니까 이 말이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소룡이라는 이제 무술 하는 사람이 약간 좌우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일 수도 있겠죠.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재석은 좋아해요? 이게 생각보다 호불호 갈리는구나. 유재석은 항상 국민 MC라 그래서 유재석도 자기만의 나름의 그 삶의 그 철학, 철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좌우명 같은 게 뭐냐면은 목표나 계획을 싫어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재석이 목표나 계획을 딱 잡는 그 순간 이 목표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의 사람도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압박을 주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떠한 목표나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도 알아요? 테슬라. 우리 애들 너무 우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도 자기만의 삶의 철칙,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실패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사람만이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면접을 볼 때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고 실패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자신만의 이 철학을 확고히 하고 회사를 세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지 간에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요? 아주 사소하게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작심 1일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작심 3일 하면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끝내죠. 근데 작심 1일이면 어떻게 될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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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서 나름 이제 자기 체면처럼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요. 또 이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맛있으면 뭐예요? 맛있게 먹으면은 0칼로리라고 하죠. 말이 안 되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목사님이 계속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지 간에 사람은 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계명,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기 참 힘든가 봐요. 1부 때도 처음에 막 퀴즈하고 막 할 때는 막 흥분했다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갑자기 입 싹 다물고 있다가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무엇을 씻겨주는 거였죠? 발을 씻겨주는 거였습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나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져 있죠. 누가 한다고 적혀져 있죠? 노예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는 더럽고 좀 하기 싫은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발처럼 덮개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여러분들로 굳이 생각하자면 슬리퍼 정도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발이 참 더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발을 씻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일은 예수님이 할 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노예나 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남들은 하지 않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평소에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웃 사랑을 시작하려면 먼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도 사랑에 대해서 몇 번씩 이야기하고 적용을 했었는데 한 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검색을 하고 열심히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나한테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했어, 무슨 말을 해도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모든 감정에 동의해주고 적극적으로 긍정해주는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들 또 사랑하면 보통 남자 여자가 보통 뭘 봐요?
착하구나 일부처럼. 외모 안 봐요? 외모? 너희들 안 보는구나. 남자 여자 사랑할 때 외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 연예인 사진을 띄웠는데 역시 우리 친구도 아직 순수하구나. 어쨌든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코가 오똑하다든지 눈이 크다든지 뭐 화장을 뭐 옅게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외모를 가지고 이상형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연예인 사진 괜히 띄운 건 아니겠죠? 무슨 애들 아는 거야 의도를? 네, 목사님 이상형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봅시다. 이게 2부 애들 착하다 그래도 1부 애들은 목사님 이상형이에요 이러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던데, 네, 이렇게 이상형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 그냥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돈이죠.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잘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학생 한 명을 신방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요. 저 돈 열심히 벌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그 친구에게 사랑의 대상은 일종의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좀 약간 아프긴 한데 어쨌든 목사님 최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하고 맞는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랑들을 다시 한번 더 다 생각을 해보면은 참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되고 나의 눈에 맞는 외모를 가져야 되고 내 삶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것들을 찾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겠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우리 친구들이 읽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이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다 스포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의 발까지도 하나씩 다 씻어 나갔습니다. 왜 씻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몸소 지금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도망갈 제자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씩 발을 씻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물이 어떤 역할을 해요? 마시는 거 말고 여러분들 더러운 게 있을 때 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배신하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어디까지 가셨죠? 십자가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용서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을 잘하고 있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한없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한없이 조그만한 사람의 한계가 있는 사랑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슨 조그만한 트러블만 있어도 화내고 씩씩거리고 섭섭해하고 사람의 사랑은 참 한계가 있고 좁고 쪼잔하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고 어떠한 사람도 돕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냥 나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배운 인간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럼 지금 발을 안 씻고 더러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남아 계시죠. 그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누구를 씻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씻어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사랑을 베푼 나의 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고 지금 누구의 발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지금 사랑을 열심히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죠? 몸소 발을 씻겨 주셨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손으로 그 물을 하나씩 만져가며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것,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님이 오늘 깜빡하고 성경책 펴고 있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거의 덮었네. 네,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나를 팔려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요? 오늘 하루 친구가 잘해주면 오늘 하루 인심 썼어 일주일, 내가 쿠폰 만들었으니까 쿠폰이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엄마 아빠를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사람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적용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아직 화평의 사람 이삭이라는 설교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내면 아주 깊숙한 곳에 거울만 봐도 생각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우리가 아직도 있어요. 네. 4월 첫째 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오늘 퀴즈 3번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였죠. 섬겨야 될 사람을 적으라 그랬는데 일부에서 막 죽은 사람들 막 적고 자기 옆에 없는 사람들 적어서 목사님이 아니 부모님 적으면 되잖아 이럴까 애가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이란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배운 사랑, 내가 열심히 섬기고 선물 주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먼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